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4장 4절까지 꽤 긴데요. 이제 초대교회 이제 두 번째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4장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계속 이제 제가 이제 수요일 말씀 가운데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있는 설교들을 좀 같이 따라가면서 말씀을 좀 연구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그 부흥의 영성 그리고 성령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 임하도록 또 역사하도록 또 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의 탄생의 배경에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하신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완전한 삶을 사시고 또 무죄하신 분으로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 그것이 초대교회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이제 사도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이제 사도들이 일어날 교회, 새로 세워질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가 부어진 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대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재림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교회에 비교한다면 현실적인 어떤 축복에는 의외로 큰 비중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직접 받고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라고 말하는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한참 미래적인 전망보다는 그 당시에는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그것을 요즘의 시기에 어떤 임박한 종말론이나 세대주의적인 종말론하고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눈으로 봤고 그리고 그 뒤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 있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러 가라, 주님은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도들의 생각에는 그게 2000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 시대 아마 최소한 그 사도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당연히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지고 있는 어떤 종말론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확장이 되죠. 나중에 확장되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예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처음에는 잘 몰랐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중에 고넬료와 고넬료에 속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오순절처럼 똑같이 집단적인 성령 세례 사건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베드로와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제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 1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도들이 다 없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하나도 없었대요. 야고보 외에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도들이 이제 고넬료 사건 이후에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게 됐냐면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믿게 돼야지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성경적인 종말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뭐 12사도의 행적 그런 걸 찾아보시면 그 사도들마다 다 다른 나라에 가서 순교 당하잖아요. 그 뒤로는 다 흩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누가 사라집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라져요. 갑자기 이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위치를 바꿔가지고 15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다가 15장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는 이제는 사도 바울 중심의 사도행전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재림에 대한 소망에서 나중에 확장이 되는 거죠. 재림에 대한 소망은 교회의 기본적인 배경이 돼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님 믿으면서 엄청 재림을 많이 생각하세요? 생각만큼은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실은. 초대교회의 아주 그 기초 안에는 재림에 대한 엄청난 기대죠. 기대가 가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탄생의 기초 안에는 강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기도에 시간적으로나 삶에 있어서나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도 그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오늘 말씀에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거기서 치유의 사건이 벌어지고 거기서 두 번째 설교가 행해지고 거기서 5,000명이 신자가 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찌 보면 지금의 이 세대의 교회와 또는 목회자들의 그 어떤 영적인 경건의 상태를 볼 때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부흥과 역사가 왜 안 일어나는가? 만약에 초대교회를 기준으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실은 기도가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요.
기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실은 지금의 현대 교회에 제가 그거를 뭐 평균치를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의 삶의 사역에 기도가 얼만큼을 차지하느냐, 실은 그렇게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주님께 그걸 이렇게 보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간절히 바라지만 실은 최소한 이 땅의 사역자들의 삶의 기도와 말씀의 삶은 그들의 사역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돼요. 그게 원래 성경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지만 분명히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전념이란 단어를 우리가 요즘에 알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전념을 알 수 있는 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고3들에겐 전념이란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 전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정의 뒤에 고시가 붙은 거를 보는 사람들이 그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념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관심사, 모든 에너지, 모든 시간을 거기에 쏟을 때 말하잖아요. 근데 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리라 라고 말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참 조심스러운 말들이지만 계속 조심스럽지만 얼마나 많은 이 땅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전념할 수 있는가, 굉장히 안타까운 상태인 거죠. 진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게 해결돼야 되지 않는가. 물론 하나님은 목회자만 사용하시거나 사역자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실은 성경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 위대한 흔히 말하는 성도들,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하신 것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 의한 사역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일이 실제로 일어나거나 확장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이 세대에 또 이 땅에 이 나라의 부흥을 우리가 구할 때 정말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영적인 환경, 또 교회적인 환경,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어떤 삶의 그 태도가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거 외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대에 이제 목회의 그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뭐 어디서 이제 뭐 이런 세미나 저런 세미나 오라고 하는데 뭐더라? 이름도 까먹었네. 뭐 무슨 탄소 에너지 목회 해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경 읽기도 바쁜데 무슨 저탄소인가 뭔가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목회가 있대요. 그런 목회가 어디 있지? 그래서 그 오라고 하는 거기에 열심히 살펴봤더니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그 세미나를 하는 배경에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내가 관심을 좀 갖겠는데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저 어떤 목회를 하라고 세미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이렇게 말하면 조심스럽지만 그러니까 수많은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핵심의 사역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그걸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수많은 교회 내에 또 사역적인 내에 그게 많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쨌든 기도가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핵심적인 실은 경건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기도는 말씀 안에서 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의 탄생 배경으로는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에 있었고
그리고 신약교회의 탄생은 실은 부활 중심의 복음 전도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부활 중심의 복음입니다. 부활 중심의 복음. 예를 들어서 15절 보시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란 단어를 쓸 때 뭐의 증인이라고 말하죠?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도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체포되잖아요. 체포. 예수님은 한 번 체포됐는데 사도들은 맨날 체포돼요. 사도 바울은 또 더 많이 체포돼요. 성경에 이렇게 막 부드러운 표현이 되죠. 요즘 표현을 뭡니까? 체포죠, 체포. 영장 없이 체포돼요. 그런데 4장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네.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체포된 이유가 뭐예요? 기적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뭘 전해서요? 부활을 전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의 핵심은 부활이었어요. 부활. 이것은 사도행전 28장까지도 동일하게 있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부활에 당연히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복음이 끝나면 초대교회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적인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메시아이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설교들을 나누겠지만 부활은 항상 핵심 가치고 핵심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어요? 그냥 주님이 너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따라 죽으려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도 따라 죽으려고 예수 믿어요? 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표현상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게 나를 위한 거잖아요. 좀 좋은 표현으로 최고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요, 그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데 영원히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빠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서 계산이 빨리 끝난 사람은 주님께 빨리 헌신이 돼요. 예수 믿었는데 계산이 좀 안 되는 사람은 헌신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진짜 내 영혼과 내 인생의 진짜 유익인지 주판을 튕겨봐야 된다니까요.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진짜 내 인생에 훨씬 더 유익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사람은, 그 영 안에 그게 아는 사람은, 물론 그 동기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으니까 헌신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명확한 계산이 세워진 사람은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무엇이 영원한 유익인가. 근데 우리 눈앞에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잖아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게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것과 예수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인생의 결론이 난 것이 더 이익인지 아닌지가 결론이 안 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주님께 헌신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즐거움이 옛날보다 더 훨씬 많아졌어요. 이게 참 성령님의 은혜가 없인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똑같이 이제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1절 이전까지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이니까 몇 시죠? 요즘 시간으로 한다면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계로 하면 6시가 0시예요. 그러니까 0시가 두 번 있는 거죠. 6시가 0시니까 아침 6시가 0시고 7시가 1시니까 12시는 6시겠죠. 안 헷갈리시죠? 그래서 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문 닫기 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죠. 쉽게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의 일과를 기도하는 것으로 마친 거죠.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은 참 은혜로운데, 또 하루에 마치는 시간도 기도로 마칠 수 있다면 참 그것도 너무 귀한 경건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요즘 표현을 한다면 소아마비로 인해서 실은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인 것이죠. 또 이 사람은 한 40세 정도 됐다고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합니다. 몇 살 때부터 그 미문에서 구걸을 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성인이 된 다음에 이렇게 구걸하도록 내보내졌다면, 성인이 남자는 만 13세잖아요. 그러니까 13세, 14세 우리 나이로 하면 그때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부터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물론 그 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한 약 40살 정도 됐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30년 이상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참 기가 차더라고요. 한 자리에 30년간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며 그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그 30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와 절망을 했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마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선택받은 선민의 권리이고 특권인데, 자신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성전 문 앞엔 있지만 그 문 안에 한 걸음도 못 들어가는 신세. 참 제가 이제 그 상태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정말로 눈물 난 인생인 것 같아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정말 큰 하나님 나라의 어떤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린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멋있는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 구하든지 내가 이루겠다 그러세요. 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할 때 이 소아마비, 안진뱅이 이 장애인이 일어납니다. 40년 만에 일어났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인생 처음으로 일어난 거죠. 인생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벌어져요. 참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알고 보면요.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설 때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그 발의 근육과 힘줄과 신경과 그것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다가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은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뛰어서, 얼마나 기뻤으면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라고 말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날 낫게 했다고 이제 증인이 된 거죠.
치유받은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증인이에요. 베드로 요한이 자기를 치유해 줬으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증인인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증인이어야 돼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인생의 소망을 잃었다가 소망을 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믿는 자들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증언합니까? 여러분과 저를 증언해야 돼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소망을 얻었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떤 좋은 일이 있었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 여러분을 칭찬하겠죠. 여러분이 내게 잘했다,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치유한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안에도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마치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옛날 도력이 세면 뭔가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승려들에게도 어떤 도력이 강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난다고 하는 개념. 일반적인 세상적인 경건과 능력의 개념인데 실은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은근히 있어요. 더 경건해 보이는 사람, 더 기도발이 좋아 보이는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신령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명확하게 그가 치유된 과정과 치유의 근원을 표현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어떤 사도도 어떤 사역자도 어떤 성도도 이 기준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경건과 능력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당연히 그런 하나님은 우리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해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건이나 그의 경외함이 능력의 근원은 아니에요.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기에 나는 부족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나의 경건의 어떤 수치로서 그에게 뭔가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12절과 또 함께 읽었던 16절에서 명확하게 치유의 근원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건 동일하게 초대교회 1세기 때나 지금 21세기에 있는 교회는 성도에게 동일한 기준, 동일한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증거할 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냐면 15절에 보니까 부활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케 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치유로 역사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이 진리의 법칙을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엄청 많이 상상해 봤는데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본 그림 있잖아요. 어느 그림은 금발이고 어떤 그림은 갈색이고 어떤 그림은 굉장히 깔끔하게 면도가 돼 있고 어떤 그림은 또 수염이 덥수룩하고 또 최근에 나온 그림은 머리도 곱슬인 그 예수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어른 심리가 내 예수님의 그 얼굴을 알고 싶어요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도마에게 그러시잖아요. 내가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야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고 또 보지 않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죄와 또 심판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도 믿는 거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죽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잔치하는 건 못 봤잖아요. 어디도 그런 잔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 살아나신 유일한 분이에요.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 역사 가운데도 죽었다 살아난 많은 사람 존재하지만 결국엔 그들도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신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않으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로우신 자를 어떻게 했다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제 온전히 영화롭게 됩니까? 실은 예수님처럼 온전한 부활을 경험할 때 그 영화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화롭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영화가 예수님처럼 완성될 때는 마지막에 몸의 부활을 실은 경험할 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방법이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4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는 이제 마귀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일은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마음으로부터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외로움을 느끼거나 실패감을 느끼거나 그 모든 것은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죽이고 우리의 육심도 죽이고 우리의 영혼도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때로는 희한한 경건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나 그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라고 하는 경건이 있어요. 성경적인 경건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근심케 하시는 근심도 있잖아요 라고 표현하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시는 거지. 그것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외롭게 하고 괴롭히고 낭망시키고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약속과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죄의 뿌리를 깨달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어떤 문제 때문에 못 얻었다. 그 문제를 딱 보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그게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그 근심은 마귀가 주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고 근심은 분명히 해결됐을 때 그 근심은 놀랍게도 온전한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는 근심이에요. 근데 마귀가 주는 근심은요, 그 근심이 해결되면 더 큰 근심이 와요. 더 깊은 나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일은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마귀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요소들, 마음을 낙심시키거나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찾아오면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헤헤거리고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계속 갉아먹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거절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나라고 하는 거룩한 우울증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희한한 그런 성경에도 없는 그런 경건의 상태로 들어가지 마세요. 나의 주님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근심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떨쳐버리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거기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의 일은 죽이는 것이다. 얼마나 죽이려고 하냐면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까지도 죽입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까지도 죽이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 원래 의미는 뭐냐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안에 생각 가운데 생명을 주는 생각이 아닌 것은 거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많이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생명을 주는 일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더 심한 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나라는 망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나라는 뭐 공산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다가 생각했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아래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죽은 예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말고 생명의 영역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설교도 너무 나눌 게 많은 설교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오늘 좀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좀 마칠게요. 전체 내용을요. 아까 말한 것처럼 12절, 13절은 기사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교회에 기사 표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사 표적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기사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직 이 세대의 교회에 충분한 수준의 기사 표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아직 없는데요, 아니면 나에게도 없는데요, 그리고 주변에 내가 별로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기사와 표적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13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심으로써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회개를 얘기할 때 회개 전에 17절, 18절을 말합니다. 실은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한 죄에 대해서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대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역사는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깨닫지 못할지라도 할지라도 그 일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회개는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는 뭘 가져오냐면 죄사함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돌이켜지는 은혜, 그리고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결과가,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결과가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찾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 19절 끝에 보면 이같이 하면, 첫 번째가 뭡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제 회개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거듭남의 은혜고,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재림을 소망하게 되는 은혜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 기쁨은 뭐냐면 천국에 대한 기대예요. 천국에 대한 기대가 생각만큼 없어요. 제가 말한 건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만큼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또 경건한 가운데 살 것은 좋은 메시지죠. 그리고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보다 더 큰 기대는 뭐여야 되냐면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기대여야 돼요. 그런데 요즘 가끔 보면 우리 교회도 이제
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는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삶을 사는 것 이상으로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믿음으로 얻는 그것이 기복신앙으로 돼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진리로 말하는 것이 진짜 진리의 삶으로 가려면 그게 기복신앙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복신앙이나 흔히 말하는 형통의 신학으로 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진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진짜 천국 갈 것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재림에 대한 소망, 그리고 21절에 되게 놀라운 말인데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것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회복될 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회개는 만물이 회복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다가 해방되고 자유케 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만물도 죄로 말미암은 억압과 저주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만물이 자유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태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아주 단순하게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만물이 회복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만물의 회복을 어떤 환경 신학을 하는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을 회복하는 일에 전념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만물의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회개는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한 은혜를 주고 천국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고 그리고 만물이 회복되는 은혜로 우리를 이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서 24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서 26절에는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은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원래 누구를 생각합니까? 이삭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너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든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이것은 유대인들의 수가 많아지거나 유대인들이 번창해가지고 세상의 축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것이 이제 시오니즘이에요.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현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시오니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쉽게 말하면 모든 인류가 유대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걸 말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도 예수 그리스도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이제 사도 베드로의 이제 설교의 결론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종이 어디에 나오냐면 13절에 나와요.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마지막 시작을 그의 종 예수로 시작했다가 결론을 다시 또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 인자이신데 그분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려고 오셨고,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버리라고요? 그 악을 버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어찌 보면 되게 평범한 복음 설교인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날 5천 명이 구원받아요. 참 놀라운 설교인 거죠. 되게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이렇게 3단 논법도 아니고 3대지 설교도 아니고 예화가 있는 설교도 아니고 스토리텔링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얘기를 뚝뚝뚝 던졌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그냥 들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한 놀라운 설교가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는데, 여러분 한 주간 생각나실 때 이 설교를 한번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핵심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숙제는 안 해오시겠지만 숙제를 내면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큰 세 가지의 주제를 이제 찾아서 연구하게 됐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설교 안에 베드로는 인간의 죄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여기저기 넣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는 이 설교 가운데 인간의 죄된 상태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기저기 적어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베드로는 이 설교 가운데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로 새롭게 된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여기저기 적어놨어요. 실은 복음의 설교는 이 세 가지여야 돼요. 쉽게 말하면 복음 설교는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의 인간의 상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 바뀌어진 우리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의 메시지가 실은 복음 메시지예요. 그것을 엄청 명확하게 나눈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가 됩니다. 다음 주에 한번 숙제를 해보시고, 숙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음 주 수요일에 기억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번 찾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4장 1절에서 4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잡았지만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부활의 복음을 전한 이 두 사도를 잡고 가두어 두고 위협했지만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는 역사에서 5천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의 설교,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의 설교를 우리가 읽을 때 로마서 말씀대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이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능력, 복음이 내 안에서 내 삶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 복음이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복음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은 능력입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영의 능력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육신의 능력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복음은 능력이니까. 능력이 능력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이 시간 그것을 기도하세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저의 영의, 저의 육체의, 저의 인생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